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주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줄 스스로 속고 있지만 안 믿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나의 믿음이 완성됐다라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완성되지 않은 너무나 허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완성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도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제 선생님께서 어떤 학자의 글을 읽다가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학자가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마호메트, 석각, 공자, 이 세 분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적으로 봤을 때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맞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러다가 철학적으로 답을 내놨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감동을 받았죠. 훌륭한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학자가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 아니라 탁월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볼 때 예수님하고 다른 우리가 따르는 위인들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학자가 그렇게 본 이유가 뭔가? 세 분은 살면서 다들 정상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높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거 당연히 훌륭한 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거 저도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 사람과 전혀 다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정상에 있다가 비천한 곳으로 너무 잘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자유자재로 위치가 이동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요, 살다 보면 어느 날 공중으로 부양하는 날이 있거든요. 뜰 때가 있어요. 사람이요 조금씩 올라갑니다. 위치도 올라가고 마음도 올라가고 사람이 공중으로 부양할 때가 있어요. 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떴던 사람이 때가 되면 내려와야 돼요. 무조건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예쁜 미인이 있다라고 하죠. 내려와야 됩니다. 언젠가 내 자리 누가에게 내주고 나는 볼품없는 자리로 내려와야 돼요. 무조건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곳에 떴다 하더라도 사람의 운명이 뭐냐면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떴던 사람 중에 내려오는 걸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하면 그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올라가는 것보다 잘 내려오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 올라갔던 사람이 때가 돼서 내려온다라고 할 때 다들 안 내려오려고 계속 버티고 있고,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이 그랬잖아요.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오겠는 거예요. 버티다가 비참하게 내려오고 인생 다 잃어버린 것처럼 우울해하고 자존감 떨어지고. 여러분, 내려올 때요, 기쁘게 내려올 수 있는 사람 몇 안 돼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굉장히. 그래서 빌립보서의 타이틀이죠. 가고가하. 이거 잘 되는 사람이요 거의 없어요. 그게 잘 되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인데 이걸 자유자재로 하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탁월한 분이에요. 올라가는 것도 끝도 없이 올라가시는데 내려가는 것도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듣고 그분의 깊은 통찰력에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이게 어렵거든요. 어르신들한테 여쭤보세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위가 있으면 있을수록 내려오는 거 정말 힘들어져요.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는 이분이 예수님의 본질을 꿰뚫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신학의 역사를 보면 신학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동방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신학이 예수님의 인생을 조명할 때 중심으로 삼는 초점이 좀 약간 다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받아들인 신학이 로마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서방 신학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관점이 이 서방 신학의 관점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 서방 신학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걸 제일 중요한 사건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서방의 이제 전통에 있는 문화권은요, 언제나 교회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십자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요. 그런데 동방교회도 당연히 십자가가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십자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가 되신 사건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신학의 영향을 받은 교회에 가보면요, 다 달라요. 우리는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육체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십자가의 형상도 있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림이나 모양이 이 동방교회에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이제 서방 신학의 전통에서 신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능력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 비하의 사건, 그러니까 신학에서는요, 하늘 끝에 계시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때 이거를 이제 비하라고 설명해요. 이 예수님의 비하도 굉장히 강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인과관계 문제인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 신의 인격 안에 이상해요. 하나님이라는 신은요, 그 인격 안에 자꾸 낮아지려고 하는 겸손이라는 성품이 있어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이라는 신 안에, 여호와라는 신 안에 이 겸손이라는 성품이 없었으면 마리아의 자궁에 신이 한 점으로 와서 자기 피조물과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함께 죽는 이런 구원의 방식을 생각이나 할 수 있었냐?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년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제 자기가 있는 직장에 그 명문대 학생이, 이 사람은 이제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인데, 명문대 학생이 사법고시를 준비하는데 몇 번 떨어졌나 봐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3개월 정도 이제 그 회사에 와가지고 알바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왔으니까 환영해 주려고, 같이 좀 식사하시죠 이러니까, 싫은데요? 저는 이 회사 계속 다닐 사람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울리기 싫은데요, 관계 맺고 싶지 않은데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높은지. 나는 앞으로 검사할 사람이야, 나는 앞으로 변호사할 사람이야, 나 잠깐 여기 와 있는 거고 너희 같은 것들하고 관계 맺고 싶지 않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놀랍게도 신 안에는, 여호와라는 신 안에는 낮아지는 겸손이라는 성품이 있거든요. 인간 안에 그게 없어요. 너무 이상하죠. 겸손이요, 아무한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의 성품이에요, 겸손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 혼자 죽지 않으셨어요. 그날 예수님 양옆에 같이 죽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양옆에 같이 죽은 사람들이 소위 잡범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사상범이라는 고상한 타이틀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죽으시던 날 너는 잡범이야, 이러면서 굉장히 모욕당하시면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그 잡범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실 때 그 기꺼이 수용하신 거예요. 이거 신비예요.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들은 인간에게 여기까지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해요. 못해요. 그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 사람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할 때 그 증거가 뭐냐? 높아지는 거 말고 낮아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낮아진다? 이건 신의 성품이에요. 이게 탁월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의 성품 안에는 영광과 능력만 있고, 겸손이라는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이 겸손이 없었다면 십자가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있고 구원이 가능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여호와라는 신의 성품 안에 자신을 계속 낮추고자 하는 이 겸손이라는 아주 특이한 성품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그가 피조물의 형상으로 내려갈 수 있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독교 영광의 본질은 승리나 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겸손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의 성품이에요. 이거는 세상은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비밀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이 지금 우리 성화나 우리 구원하고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분 안에는 이상하게 자꾸 낮아지려고 하는 겸손이라는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가고자 하는 천국의 주인이세요. 낮아지는 분이 겸손이라는 성품을 가진 이 신이 그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할 때 절대로 못 피하는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사람이 낮아지지 않고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낮아져야만 들어가요.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이 낮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택자가 되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연단이 뭐냐? 누르세요. 그 높아져 있는 그 자세 있죠? 그리고 쳐들고 있는 고개, 그거 하나님이 꺾으시고 누르십니다. 이 과정 없이 천국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택자가 됐으면 겸손의 훈련은 아무도 못 피해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 젊은 날 훈련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으면 노년에는 그 훈련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을 때 그 훈련을 받으면 노년에라도 받아요. 그거는 아무도 못 피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훈련이라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은 사람 낮추세요. 왜요? 겸손으로 자세가 낮아지지 않는 한 겸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른 훈련보다도 이 겸손이라는 훈련은요, 젊을 때 받는 게 훨씬 나아요. 이거 빨리빨리 받아요, 겸손은. 이게 그런 거죠. 그래도 가진 것이 좀 없고 사회적인 지위가 낮을 때 겸손의 훈련을 받는 게 제일 쉽거든요. 그런데 사람 지위 올라가고 유명해지고 대접받는 게 많아지고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됐을 때 그 뒤늦게 낮아지는 훈련 받잖아요. 그거 막 수치심으로 몸을 떠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양보를 안 해요. 무조건 하나님은 누르세요. 겸손은 한번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 천국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자기 주제를 깨닫고 이 겸손을 배우는 게 이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그거 복이에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죄인인 줄 알고 낮은 자세로 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얼마나 편한지를 몰라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이 겸손해진다는 건 피할 수가 없는 길인데, 그러면 이 죽어도 안 되는 이 겸손, 이거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겸손하게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해서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빌립보서가 가지는 독특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왜 예수님은 낮아졌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가지는 대답이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서신사가 말하는 게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낮은 곳으로 오실 때 우리를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맞는데, 근데 또 하나의 빌립보서의 관점이 뭐냐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오셨고 동시에 우리를 향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게 맞는데 우리를 향해 자기처럼 살으라고 롤모델의 역할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되는 것도 맞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9절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다시 말해 그분과 똑같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분을 나의 구원자라고만 하면 그건 이제 균형을 잃은 대답이에요. 여기에서 완전한 대답이 뭐냐면, 그분은 나의 구원자인 동시에 나의 롤모델이에요. 예수님은 감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따라야 되는 대상이에요. 십자가는 바라봄의 대상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올라가야 되는 대상이에요. 지고 가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할 때, 겸손이란 높아진 마음을 계속 떨어뜨리는 운동이거든요. 계속 낮은 곳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어쨌든 떨어뜨려야 돼요. 그런데 높아졌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가야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떨어뜨려야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뭔지를 말하려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정확한 기준이 있죠. 그게 어디냐? 그게 예수님이에요. 높아지려면 예수님만큼 고생해져야 되고, 낮아지려면 예수님만큼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십자가에 죄패 딱 붙이고 내가 이런 죄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상하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따른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이요, 아유, 예수님보다 품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교양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자존심들이 얼마나 세신지 자기 죄가 뭔지 말들을 못하는 거예요.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이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정확한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2장 2절을 보시면 너희가 권면을 하든 사랑을 하든 위로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한 마음을 품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품어야 되는 한 마음이 누구와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사랑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좋은 말 해주고 밥 먹여주고 그러면 그 사랑이에요? 사랑 맞죠? 그런데 사랑의 궁극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신자 가룟 유다에게는 친구여라고 했어요.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에게는 사탄이라고 호통을 쳤어요. 수제자인데 사탄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를요, 원래는 예수님이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었어요. 간절했어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나? 이 잔을 안 마실 수 있으면 안 마시면 안 됩니까? 기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거 마시기 싫었어요.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잔을 피하지 못한다는 걸 확인했을 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웠는지 기도를 하실 때,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얼굴에 있는 실핏줄이 터지는 바람에 땀에 피가 섞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붉은 땀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예수님에게 베드로만 해준 말이 뭡니까? 예수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내가 안 가게 해드릴게요.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이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뭐냐? 베드로의 말이에요. 안 가도 된다. 다른 길이 있다. 하지 마라.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날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 이거라고요. 근데 그 듣고 싶은 말을 베드로가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 이야기, 내가 가장 간절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내 인생에 제일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좋아요. 이 사람 말대로 하면 나는 좋아요. 베드로가 내 십자가의 길을 막아주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저는 가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베드로가 못 가게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나는 좋다 이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을 끝내 막으면 정말 베드로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서 진짜 사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나에게 너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라고 하면서 그 길 가신 거예요. 베드로를 사탄아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탄 안 만들려고 사탄아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듣기 좋은 말 해주는 베드로에게, 오로지 나를 위해서 좋은 거 해주고자 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사탄이다, 이 말씀 해주신 이 순간은요, 오직 베드로의 구원 하나만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볼 거예요. 우리 중에 경제적인 풍요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가 죄도 아니에요. 그러니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조금 더 물질의 자유를 얻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뭐냐? 내 인생의 목적은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고 내가 이걸 위해서 죽도록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진 좋죠. 여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딱 3년만 교회를 안 나갈게. 내가 딱 3년만 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3년 안에 너에게 집 사준다고 딱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너는 교회 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말 듣고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너무 고마운 말이죠. 우리 다 듣고 싶은 말 이런 말 아니야? 내 인생의 목적은 네가 행복하고 한 거고, 내가 3년 동안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서 3년 안에 내가 집 사줄게. 내가 3년 안에 너 수입차 타게 해줄게. 이런다라고 하죠. 이 말 듣기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너는 천사구나. 이 말 할 때 너는 천사로다 이래보세요. 내 남편이 불신자 되는 거예요. 장담하는데 3년 안에 완벽하게 예수 떠나요. 그 3년 안에 뭐 실패하면 또 돌아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정말 그 3년 안에 밤낮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이 성공했다고 하죠. 예수 안 믿으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 가요? 그걸로 그 사람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나는 대궐 같은 집에 살지 몰라도. 그러면 예수님 같은 사랑으로 나간다라고 할 때, 이때 아내가 해야 되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게 사탄적인 생각이야 여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손해보는 사람 누구예요? 나거든요.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가장 이타적인 사랑이 뭐냐?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기 위해서 여보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이거보다 이타적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거든요. 내가 가장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는 그 사람에게 그게 사탄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뭔지를 예수님께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본주의를 따라서,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그래 고맙다, 너가 진짜 내 제자다 이러면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인본주의. 그래서 택자의 마음이 갈등이 해결되는 유일한 대답이 뭐냐? 예수님이 이랬다, 이게 우리 답인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답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게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롤모델이에요. 예수님은 감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살아내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왜 희생해야 돼요? 그게 옳기 때문에, 도덕적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면 원통해서 못해요. 왜요? 희생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왜 희생해야 되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라는 대답을 들으면 그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왜 이타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나 때문에 희생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손에 못 박는 사람, 그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상층천에 있는 진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그분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안 하는 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택자는 아무리 억울한 일이라고 해도 예수님도 당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생색과 억울함이 풀려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 롤모델이거든요. 예수님이 했어? 나도 해야지 뭐. 예수님이 당한 일이야? 나도 당하지. 이게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고난 당해야 돼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한테 죄 없는 아들은 있어도 고난 없는 아들은 없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내 롤모델인 예수님이 고난 당했는데 내가 뭐라고 고난을 안 당해요? 왜 우리가 배신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배신당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당한 배신을 내가 당하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억울할 게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여성 사역자의 간증을 해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교계가 여성들을 그렇게 무시해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제 그 큰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통역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분이 이제 통역을 하게 된 거죠. 여성 사역자가. 근데 식사를 하는데 여성 사역자를 다른 테이블에 가서 식사를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만 들어요. 제 주변에는 없어요. 제 주변에는. 근데 아직도 여자랑 남자랑 같은 식탁에서 식사할 수 없다. 예전 일인가 봐요. 예전 일인가 봐요. 근데 그 일을 당하신 여성 사역자가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 그러니까 그날 진짜 이 기분으로는 내가 통역을 못하겠다. 어느 날 갑자기 통역을 안 하는 걸로 복수를 할까 수만 가지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나 무시했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보여줄까? 내가 얼마나 당신들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해줄까? 그런 생각 들죠. 왜 안 들어요? 진짜 이 수많은 고민 속에 진짜로 집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통역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죽도록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이런 대접받고. 그런데 그날 그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무시당하는 게 힘드냐? 힘들겠다. 네가 무시당하는 거 보고 있으니까 나도 힘들다. 근데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 오니까 나도 무시하더라. 무시는 너만 당한 게 아니라 나도 당한 거니까 잘 당해라. 그리고 통역해라. 이러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성 사역자가 훌륭하신 게 뭐냐? 예수님도 이 무시당했다는 게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다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니, 예수님 당한 무시를 내가 뭐라고 안 당하나? 나는 2번 당하고 3번 당해도 기분 나쁠 게 없지. 이게 신자예요. 이게 신자예요. 예수님이 당한 일은 나도 당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의 모든 답을 찾는 거, 예수님처럼 사는 게 억울하지 않은 거, 그게 바로 신자고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분이에요. 동시에 우리를 향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감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합니까? 여러분, 용서 힘들죠. 진짜 너무너무 힘들죠. 그럼 예수님의 용서는 쉬웠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내 자식한테 매를 맞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만든 존재에게 침뱉음을 당했어요. 용서는 힘들어요. 정말 용서는 힘든 거예요. 쉬운 거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 고난 오죠. 왜 고난 당해야 돼요? 고난은 힘들어요. 고난은 억울해요.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 힘들고 억울한 고난을 왜 당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힘든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까? 적용은 누구에게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적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힘든 적용을 해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해도요, 내가 이 일을 왜 당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전부 다 해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봤으면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정답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시고 생색 없이 그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내가 봤던 그 십자가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중에는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너무 어려운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든데 억울한데 그 일을 왜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했고 살았고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 되어서 오늘도 내가 해야만 하는 그 겸손의 길을 잘 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잘 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 오늘도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부흥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